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주보에 뒤에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네.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대전 아둘람 교회 섬기고 계시는 김동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대전 아둘람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2년 전에 토요일 날 여기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 질려서 사람들이 여기 저희 교회는 이제 성탄 예배를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은 안 오고 서울 경기권 분들이 오세요. 예배를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씩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성탄 예배는 우리가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부르셨어요 저를. 오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2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성경을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도록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악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가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20여 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얼굴도 음주가무에 능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음주가무에 능해가지고 제가 담배도 많이 피고 하루에 막 2각씩 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나 이게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그 후배는 SBS 개그맨 공채 3기였어요. 3기인데 SBS 공채가 이제 SBS 개그맨실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갈 곳이 없다. 나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같이. 걔가 김준호입니다. 예. 그렇게 컸어. 예. 예. 그러니까 연락이 안 돼, 이제 지금. 예. 형도 좀 이렇게 좀 개그맨 해도 될 것 같다고. 좀 해보라고. 한 3번 떨어지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술 먹으면서 했던 그 친구가 김준호였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 됐다는 걸 그 친구가 알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저 여러분 똑같이 부르셨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는 머리숱도 되게 많았어요. 잘 살고 있던 저를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주보에 보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그 내용이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저기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너희들은 지금 노예고 너희들은 자유가 없으며 죄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성공한 바벨론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인싸고 우리는 아웃사이더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사실 사람이 볼 때는 아웃사이더예요.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예배 나가야지. 저도요, 그런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희로애락들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건들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구나. 근데 노예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뭐를 주셨나요? 고기, 부추 이런 거를 주시지 않고 만나라는 걸 주셨어요. 만나. 그러니까 맛대가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말만 만나지. 근데 그 만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누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밥을 좀 드세요. 양식을 갖다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양식, 그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일. 그것이 나의 양식이며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 일을 해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바로 가나안 그 땅에서 벌어진 만나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양식을 살아가냐면 이 땅의 양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자랑거리들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양식 삼아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가 먹고 사는 이 세상과 이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구나라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이고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 저 차원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큰 은혜입니다. 먹고 살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요. 특히 이사야서 43장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 주보에 있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땅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만이 의지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홍해 세례 사건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축복.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허경영이가 도용해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예? 허경영이가 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고 구속하고 지명하고 의롭다 하심.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칼빈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도 하고 irresistible grace라고도 하고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를 잡아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왜 오늘 예배하고 내가 왜 설교하고 내가 왜 이런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다시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올리는데 원불교 교무님이 저한테 성경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계속 와요. 한 1년 됐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교무라는 것은 거기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원불교는 흔히 이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교리가 이제 불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의 강점이 뭐냐면 그분들, 이 스님들이나 이분들의 강점은 뭐냐면 기본에 대한 수행과 참선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를 얘기하자면 묵상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목회자랑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 영지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있어요. 예.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불교에 대해서 힌두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듣고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찬송가만 듣는데 내가 전도도 해요. 찬송가만 듣고 그리고 성경을 알려달라고 성경도 헬라어 성경까지 샀어요. 그 양반은 히브리어 성경도. 그래서 이제 자주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교리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전도하고. 근데 그분의 강점은 늘 기본으로 나는 왜 이걸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참선하고 묵상하고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기본이 굉장히 탄탄해요. 스님들은. 근데 그분이 나보고 얼굴이 스님 같대. 예, 얼굴이 스님 같대. 예. 목사님들은 막 강한 카리스마로 하는데 어떻게 스님 같다고. 헤어스타일도 스님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도 하지만 어떤 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해 했던 말씀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띄워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치 않는 곳으로. 저도 오늘 여기 오고 싶었습니까? 대전에서 오는 거 힘들어요. 서울까지는 좋아. 가기가 편해요. 서울까지는. 가기가 편한데 안양은 힘들어. 제가 서울 갔다가 왔어요. 서울 갔다가.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없어. 찬양이 나 혼자야.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반주하고 나 혼자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작업을. 제가 예전 사진 보면 저는요, 머리가 빠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2달 만에 그냥 빠지더라고요. 머리털이 이게 바리깡이다 나가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 그랬어요. 이마선이 이랬어. 제 컴플렉스가 이마가 좁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세수하면서 같이 머리까지 감을 수 있는 이것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암이 걸렸다거나 불치병이 걸렸다거나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리고 저는 한 20대 초반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대 후반은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랑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날짜까지 잡고 파혼이 됐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어떻게 파혼이 제가 찬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이제 만났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호강하면서. 근데 처음에 그 자매를 이렇게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봐요. 훑어봐.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소개받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뭐 신실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근데 보니까 되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는 큰데 이제 머리숱도 없고 훑어봐. 그래서 나도 훑어봤지. 막 신실하고 뭐 목사님 딸이고 뭐 하수 뭐. 근데 핫팬츠를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기분 나빠가지고 그 자매가 뭐 파스타 좋아하세요? 파스타 드실래요? 그러니까 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파스타가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 드실래요? 펜네? fusilli? 마카로니? 스파게티? 짜파게티? 라자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한 10가지 쫙 얘기했어요. 저는 라자냐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자냐가 뭐냐?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은 그냥 짜파게티 먹자고. 레스토랑 말고 저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천국 양식은 먹자. 김밥 천국.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게 뭔 또라이 이게 소개받을 때는 막 아주 멋있는 남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이 또라이
그러니까 이 날라리 나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마음껏 드시라고, 어차피 뿜빠이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예, 뭐 더 시키시라고.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자매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되게. 그 자매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맞으시냐고. 예, 맞다고요. 근데 깡패 같다고. 저도 했죠. 그 목사님 따님 맞냐고. 예, 날라리 같다고. 어떻게 핫팬츠를 입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집안도 되게 잘 살고요. 뭐 사위들이 다 의사예요. 그래서 오빠 탈모 치료 좀 하자고. 그다음에 광주인데 광주 내려오면 탈모 치료 좀 하자고. 금방 날 것 같다고. 그리고 다 취미가 골프라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마 거기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맨날 골프 치고 또 여행 좋아하니까 맨날 여행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나 그 집안이 이상한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천안에 있는 기도원인데 막 가면 눈가를 찔러 막 눈안수라고 눈을 찌르면서 그 사람을 막 심리적이나 육적이나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눈가를 찔러. 저도 찔려봐서 막. 예. 그 저기 장인 되실 분이 거기 또 대빵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교 합동 목사인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기서 또 트러블이 있다가 뭐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멀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없던 걸로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맨날 골프 치고 아침엔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어떻게 보면 양아치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잘 놀게 생겼잖아요, 제가. 예. 그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매일매일은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야, 네가 목사 되고 담임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내가 너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를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 가장 강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삶들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제가 가장 강한 것 중에 또 몸이 자산이었거든요. 몸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원래 운동선수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작년에 이게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허리가 이제 완전히 디스크가 나가고 협착증이 돼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더 허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했던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은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더라고요. 마치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떡이라는 것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1장 8절부터 9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걸 다시 한번 간다고요. 참선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게 없어요. 그거를 거기다 다 주고 우리는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상해. 그러니까 멈추고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했던 것들 멈추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부터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 운동 선수들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슬럼프가 오면.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다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이제 제발 힘드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우리의 간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세요. 때론 위로도 주시지만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미스코리아 출신의 CF 잡지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제적이나 또 육체적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약간 미모가 이제 확 가더라고요. 그 미모가 간 다음에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요배 고백과 똑같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누가 들었으니까 그거 차용해가지고 내가 나는 잘 믿는다 보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이게 단가 보다. 우리 성찬절 메시지 보세요. 착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 평화를 추구하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죽음이. 예전에는 약도 없고 전쟁 나고 막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지금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죽은 시대예요.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절에 무슨 부활절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절에 부활 얘기는 안 하고 부활하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은 시대이기 때문에 부활도 죽은 시대예요. 그분이 그런 자기의 자랑했던 거, 정말 예쁜 분이었는데 자랑했던 것을 잃으니까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그 환도뼈가 쳐져야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미 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 외모는 다 믿음으로 충만해. 더 안 쳐주셔도 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5장에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지. 히브리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통곡과 간구, 눈물로 지금 소원을 올렸대요. 그것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흘려야 될 눈물과 간구와 통곡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많았어요. 왜?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목사가 되긴,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저 잘난 맛에 살았던 되게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환경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다가와서 나에 대한 어떤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한 섭리야.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했던 섭리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경을 앞만 봐도 들리지 않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면은 그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가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요. 오늘도 예배를 듣지만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 아직까지 귀신 들린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와 눈을 주셨다면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세상에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가입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 흘려야 될 눈물과 통곡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사진전 박물관이나 그런 데를 제가 좀 많이 다녀요. 근데 사진전이 있었는데 김홍희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진 작가입니다. 세계 20인 그 사진 작가 20인에도 뽑혔고요. 그분이 이제 쿠바에 대한 여행을 사진을 찍은 것들을 이제 전시를 갔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싶어하는 표정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진솔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사진을 다 찍습니다 하면은 보이고 싶은 표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찍죠. 근데 이 카메라에 많이 서본 분들, 제가 알았던 그 미스코리 그분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이쪽 면이 잘 나오는지 이쪽 면이 잘 나오는지 알아.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카메라를 섰기 때문에 그 카메라맨들이나 이렇게 방송에서 이쪽을 더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에 서는 거예요. 나는 찍어도 맨날 이렇게 뭐 찍지도 않지만 저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라질 때 진짜 피사체의 본질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는 자 찍습니다 하고 안 찍고 다 찍은 척하고 다 그 긴장이 풀어지고 본래 모습이 나왔을 때 찍어요. 피사체. 그리고 요즘에는 멋있게 사진 안 찍습니다. 이상하게 사진을 찍어. 막 머리 잘라놓고.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를 보고 찍어요. 그냥 딱 보기에 야 멋있네 이렇게 안 찍어요. 예배당에서 찍는다면 이렇게 다 보여지는 사진을 찍으면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발만 찍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정이 어떨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발은 뭐를 상징할까? 그 피사체의 본질을 알려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원하고 싶어하는 포즈를 사라질 때 그 피사체의 본질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예배당이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하고 설교하죠? 설교하고 나온 다음에 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후가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어떤가요? 별로 좋질 않아요. 지금 꾸며놓고 그래서 잘 입고 왔지 집에 가는 난인구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여름에는. 그게 집이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 주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본질이 사라져요. 지금 예배 끝나면 이제 본질이 사라집니다. 위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먹을 거예요, 막. 예? 먹고 고기 막 먼저 있는 거 확확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확확 가져가도 되는데 일본 같은 데는 자기 구역이 있어.
고위권만 이렇게 가야 돼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딱 구역이 있어. 예. 우리나라는 구역이 없어. 그냥 먼저 집은 놈이 장땡이야 그냥.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아주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18년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2019년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2019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일들, 더 울 수도 있고요. 더 아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아픔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원치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보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믿고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억울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거 되게 많으시죠? 예. 근데 가장 억울하게 살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저도 예전에는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많이 했어요. 설교가 1시간 반 그래요, 막 설교가. 여기서 저번에 3시간 떠들었다니까요. 3시간. 그때는 강의였으니까. 강의였으니까 그런데 3시간 떠들었어요. 근데 점점 더 줄이자. 점점 더 쉽게 하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하자. 나의 약함, 나의 바보 같음,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그것으로 설교가 자꾸 바뀌어지더라고요. 옛날에 막 내 자랑하느라고 막 내 자랑하느라고 막 자랑하려고 막 어떤 때는 막 원고도 안 해가지다가 탁 이렇게 그냥 탁 펼치고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영어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자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치셔가지고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너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하나둘씩 머리털도 빼고 뭐 다 빼는 거예요. 뭐 허리도 막 고장 내키고 뭐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경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체험으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야곱을 다듬으셨던 것처럼, 요셉을 다듬었던 것처럼, 모세를 다듬었던 것처럼, 욥과 바울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다듬었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못나고 정말 이 피사체의 본질을 드러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증돼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 오늘 이 시간 후로는 하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음으로는 특별 찬송, 우리 어린이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특별 찬송이